다시 시즌 3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씩 우리 하나님 말씀 서로 교독하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입세 4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입김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제가 끝까지 설교 준비를 마치지를 잘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왔는데 또 이 방송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오늘 설교는 성령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그래도 거반 또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의 피차간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들 해보지 않았을 엉뚱한 실험 하나를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해봤습니다. 산상수훈이 총 5장이 있고 6장이 있고 7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서 안에서의 어떤 하트,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5장, 6장, 7장 이게 정말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해주신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총 몇 절이나 될까 세어봤습니다. 111절입니다. 111. 이 111절을 딱 하고 절반으로 해보면은 66절, 65점 5절이니까 66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산상수훈 안에서 아주 정확히 위치상 센터입니다. 중앙, 가운데. 이 실험을 이렇게 한 까닭은 산상수훈의 중심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저 말고도 다들 전문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위치 또한 그렇게 검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딱 하고 한 건 아니고 뒤에 이게 경전화하는 과정 안에서 그 사람들 또한 성령께서 또 감동하시고 영감 주셔서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이 산상수훈 안에서도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산상수훈 또한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 주의 기도가 우리 각자의 삶의 가장 중앙에 핵심적인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같은 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 8절 이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라는 게 과연 뭐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들려지는 거냐,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건 큰 우리의 오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확실성에서 기인됐다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 아버지를 확신하고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흐름에서 주의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내용이, 그 안에 채워질 내용이 바로 주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께 다 아신다는 걸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기도의 본질이고,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할 내용을 주님께서 친히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기도로 우리에게 기도의 어떤 틀, 프레임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공사장에 가보면은 이 건물 자체보다 제가 아주 오래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층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옆에 이렇게 임시 가건물을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또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영길 장로님은 오랜 기간 동안 또 건축하셨고, 또 우리 이문수 권사님 현장에 계신 두 분이 또 건축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여튼 이 공사장에서 그거를 건물의 비계라고 부릅니다. 공사 때 높은 곳이나 또 이 공사 세밀한 부분들을 아직 지어지지 않는 공간이니까 그거를 지어질 수 있도록 옆에 비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시 가건물 역할을 하는 그런 비계를 설치하는 건데, 이 주의 기도는 그런 비계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물 자체는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주의 기도를 건물이 비계에 빗댄 이유는, 주의 기도와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한 채 오차도 없이, 이게 하시옵소냐 하옵소냐 하여튼 뭐 이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물론 너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문자에 갇혀서 예수님이 이 안에 담아주신 의중을 우리는 전부 다 까먹고, 저도 어린 시절 또 뭐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는 목회하면서 경험하지만,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 가운데 마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물론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이 전하는 주의 기도를 읽었지만, 누가복음의 이 11장 2절 4절에 나타난 주의 기도는 약간 사뭇 다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기도문을 선택할 거냐, 긴 게 원형이냐, 사실은 이 전문가들은 원형은 오히려 짧은 거고 긴 거는 오히려 후대 것이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선택할 거냐, 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뭘 선택할 거냐. 사도신경 또한 웬만한 성도들은 전부 다 외웁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몇 해 전부터 우리가 외웠던 것과는 약간은 이 다른 개정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굳이 보고 읽게 하고 있습니다. 애써 불필요한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색하기 때문에, 내가 외워왔던 것과는 이 어미의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이 PPT에 사도신경이 갑자기 뜨지를 않으니까 전부 다 스탑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주의 기도를 외우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의 그 엄청난 파워풀한 에너지와 능력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마치 어제 말씀드린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박제화되고 왜곡화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그렇게 일부러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도 나름의 기도문들이, 강력한 기도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외워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처럼 아주 복잡하고 길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은 여튼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서 통곡의 벽,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면 그 기도문들이나 그 성경 구절들을 펴놓고 외워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주문처럼 변질되어 버렸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겁니다. 주의 기도로 실질적으로
내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내 기도의 건축을 세워나가고 이걸 빌드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틀을 우리에게 제공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의 기도는 큰 구조가 1331입니다. 1331. 1331. 앞에 1은 뒤에 1과 함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앞에 3은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이 세 가지. 그래서 앞에 3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그리고 뒤에 3은 이제 우리로 넘어옵니다. 이 후반전은 우리로 넘어와서 우리 양식, 용서, 시험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이 체질화시켜서 이걸 비계로 설치해 놓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삶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 이 시편 안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겁니다. 이 틀을 가지고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게 가장 올바른 길이니까 이 비계를 가지고 내 기도의 건축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대로 주문 외우라는 거는 이방인도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 믿지 않아도 다 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맨 앞과 맨 뒤에 1331인 1과 1을 찾아보면 아버지죠.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저씨로 부르는 걸로 시작하지 않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이게 전제가 없으면 기도가 출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기도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아버지께 오는 자의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고아로 방치하지 않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아버지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일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상순 내내 아버지 5장, 6장, 7장 이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산상순 전반적으로 아버지가 다발적으로 반복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5절, 8절 우리가 그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5절, 6절, 7절, 8절에서도 기도의 본질이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입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세울 비계의 이 뼈의 역할은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 기도의 건축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는 그 비계만큼 올라가는데 가장 그 출발은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와 친밀하고 아버지와 모든 관계적인 게 회복되고 그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되면 기도가 뻗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토대만큼 내 기도가 세워지고 그 토대만큼 내 기도가 안전하다는 거죠. 아버지 신앙의 맨 처음 뿌리는 성경 안에서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 전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게 이 하나님의 자녀 신앙, 우리 아버지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방치하지 않고 그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해방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장녀고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빌드업 해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는 그래서 아버지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세상에 내가 버림받고 세상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아버지께서는 나를 오늘 이 시간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일과 뒤에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이니까. 먼저 앞에 3을 그럼 두 번째로 보면 이건 아버지에 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사모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알을 기도하는 겁니다. 9절 10절이 그 앞에 3이죠.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가지죠.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세 가지 해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뜻.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함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 조남이, 내 아버지의 그 조남에 얽히는 명예가, 내 아버지의 이 조남에 얽힌 존귀함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내고 사모하고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거 압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과연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느 정도의 명성과 명예가 있고 어느 정도로 존귀한지 여러분들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걸 다 빼버리고 이걸 주기도문을 마치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난 이거 잘 외워요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하면은 못할 수 있겠지만 이 비계 역할을 우리 기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주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기도의 비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kingdom come,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come, 임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어디로 막 뛰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로나 노력을 말하는 온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틀이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실현에 대한 애국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지 말고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흠모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겨 거기에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해서 애국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편만하게 펼쳐지면서 독수리가 비상하며 날듯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충성봉사하고 원신하는 수없는 기도의 용사들을 좀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전진기지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들 깊숙이 아버지 신앙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버지에서 출발하지 않는 기도는 내 자신에 빠질 위험이 아주 농후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기도하기,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서 출발한 기도는 그런 함정에 빠질 우려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3입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보면 뒤에 3부터는 계속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에 대해서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거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정확히 알면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잘 아리송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우선 고사하고 나에게 내가 뭘 필요한지 내가 그걸 취사 선택하는데 아주 명민하고 순발력 있게 선택하며 사는지 그거 아주 우린 바보들입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결과론적으로 이거 왜 놓쳤지? 이거 잡아 다행이네.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우리는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거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기도 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부터 창조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필요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만큼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가 뭡니까? 오늘 나온 거 3가지는 첫 번째 양식, 두 번째 용서, 세 번째 시험. 그 시험에서 안전이겠죠. 시험 빠지지 않고 세이프티. 이 3가지는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안전 선택하지 않고 위험을 선택할 때가 많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참다운 양식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간식거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고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증오와 미움과 질투를 선택할 때가 본능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주의 기도 그 뒷부분 6장 마지막 부분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희 염려하지 말라. 너희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 얘기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 이 아버지에 대한 기도 3가지 이름, 나라, 뜻 이거에 대한 기도를 이미 드렸다는 것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위해 기도한 우리는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만 먹는 양식, 나만 받는 용서, 나만 안전하면 되는 그런 그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데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에 관해 기도한 사람이 갖는 마땅한 그런 본분입니다. 이것이 모두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기도가 진심, 앞에 3이 진심이었다면 우리의 기도도 확장되고 아버지 기도의 품격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 행동에 맞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인간의 책임 아닙니까? 다른 타 종교들은 그런 행동에 대한 그거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자주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한 가지의 조건은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한번 정리하고 이 기도의 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어디에 있든지 식사 기도를 할 때든지 하나씩 꺼내든지 아니면 2개씩 꺼내든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빌드업되고 정말 진실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건축이 쌓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3, 3, 1. 첫 번째 1과 뒤에 1은 뭐예요? 아버지. 앞에 3은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뒤에 3은 우리의 양식, 용서, 안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 또 아버지의 신앙을 근본으로 해서 오늘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이 우리 안에 정말 튼튼하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앞에 3인 아버지에 관한 또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입기 및 서리기까지 올 한 해 내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적 심령의 대부흥, 대각성이 일어나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 기도를 비추어 조명해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심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